네, 오늘은 시편 105편 묵상하면서 횃불 언약과 시내산 언약의 관계라는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05편에서 시편 기자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에 대해서 105편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우리가 기억할 게 많죠. 공부하는 학생들은 계속 기억하려고 공부하잖아요. 근데 시편 기자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영어 성경이나 원어에서는 이 기억하라가 맨 앞에 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강조 용법이죠. 기억하다, 주의 집중 이런 뜻인데 기억하는 것이 먼저고, 그러면 이제 그 입의 판단과 기적이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성취 과정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기억하라고 이렇게 하고 나서는 하나님도 기억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8절부터 한번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네, 여기 영원히 기억하는 게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뭐 교회든 학교든 직장이든 어디서든 사람들을 만날 때 이제 교제가 즐겁고 마음이 잘 통하고 편하다, 이런 사람이 주로 누구냐 하면 기억과 생각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주의 집중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거기에 관심이 매우 많으세요. 근데 이제 우리도 똑같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럼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즐겁고 대화도 잘 통하고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좀 볼게요. 우리 여기 포개 놓고 창세기 15장으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으로 좀 가보면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나옵니다. 원래 12장 2절에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렀냐 하면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자녀가 없는데 큰 민족이 되겠다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자녀를 안 주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종들 중에 아주 총애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메섹 엘리에셀을 그러면 다메섹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고 내 자손이 하늘의 무별같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우리 15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 이제 자손이 단수형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무별같이 되리라고 하니까 이제 복수가 쓰일 것 같은데 단수가 쓰였는데 바울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자손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땅을 주려고 갈대아에서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해요. 처음 부를 때부터 이 가나안 땅을 주려고 불렀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생각이 아마 이거는 불가능한데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도 비슷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나이가 너무 많은데 혹시 내가 너에게 네 몸에서 아이를 주겠다. 그럼 굉장히 믿기가 어렵지만 그게 믿기가 어렵겠어요? 대한민국 전체를 너에게 주겠다. 이게 어떤 게 더 믿기가 어려워요? 당연히 대한민국 전체가 네 땅이 될 거야. 이거는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자손도 좀 어렵지만 자손은 믿었어요. 근데 이 땅을 다 너한테 줄 거야 이러니까 이게 어려운지 무엇으로 하나님이 줄지를 이제 묻습니다. 그게 이제 7절 8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묻는 거죠. 어떻게 내가 나그네고 지금 땅 한 평도 없는데 이 가나안 전체를 내가 어떻게 갖게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으니까 그 유명한 이제 헷불 언약을 하나님이 맺으시면서 내가 이렇게 너에게 땅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13절부터 17절이에요. 먼저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배굽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여기 자손도 복수 같지만 단수형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여기 자녀 자손이라고 할 때 다 단수를 사용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죠.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15,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때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17절이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반을 딱 쪼갰는데 햇불만 이제 그 사이로 지나갔다. 그래서 이제 햇불 언약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햇불만 지나갔다라는 건 뭐냐? 이 햇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언약의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햇불 언약이라고도 하고 은혜 언약, 모든 언약은 사실 은혜 언약이지만 특별히 햇불 언약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성취해 주시는 언약을 말합니다. 고기를 이제 쪼갰다라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기를 하나님이 지나갔다는 것은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쪼개질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쪼개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고요. 18절이 이제 이거를 총 정리하는 말씀이에요.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 햇불 언약을 맺은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지금 이스라엘보다 훨씬 큽니다. 애굽 강에서부터 그 위쪽 강 유브라데까지 여기도 자손이 단수예요. 너의 자손에게 내가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만 지나가셔서 아브라함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어 주겠다라고 해서 햇불 언약 또는 은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105편을 보니까 시편 105편을 보니까 시편 105편이 참 놀라운 통찰을 하나 주는 것은 구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에 있지만 이 시편 기자도 아브라함과 모세와 한참 뒤에 이렇게 있는 인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데, 우리에게는 우리가 구약을 어떻게 봐야 될지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성취로 구약을 보라고 제시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바울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다라는 관점으로 구약을 보니까 구약에 증거하는 복음이 훨씬 잘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생 강의 때 구약은 복음이다. 그래서 왜 예수님과 사도들이 한결같이 구약이 영생을 증거하는 복음이라고 했는지 훨씬 더 잘 보였고, 제가 지난주에는 창세기 12장 3절에 이미 아브라함을 복음에게 부를 때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영생의 복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구약 전체가 이방인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보는 하나님의 관점과 마음을 받고, 오늘은 또 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으로 보니까 햇불 언약과 시내산 언약의 관계가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왜 이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는 궁금한 게 있고 궁금한데 별로 안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데 신앙생활에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궁금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에 대한 것입니다. 보통 이제 칼빈주의는 장로교 중에서 보수적인 곳이 칼빈주의로 이제 믿고, 감리교나 침례교, 순복음 또 장로교 절반은 알미니안주의와 많이 비슷합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걸 이제 단순할 때, 물론 이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이 공통점이 거의 다수입니다.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근데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이제 들어봤을 텐데, 예정론과 선택론의 차이가 있어요. 칼빈주의는 이렇게만 보면 안 되고 아주 단순할 때 이렇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무조건적인 선택을 이제 믿죠. 창세전의 구원을 위해서 특정한 개인을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제 알미니안주의는 조건부 선택이다. 하나님의 은혜, 누가 하나님이 믿을지를 전능하신 지식으로 미리 아시고 선택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선택을 어떻게 보느냐가 이제 다릅니다.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것이 속죄의 범위인데, 그래서 이제 예정론은 거의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 알미니안주의를 믿습니다. 속죄는 칼빈주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는 구원을 위해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한 것이다. 예정론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알미니안주의는 그리스도의 희생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고 누구든지 이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속죄도 아마 다수는 한국 교회 성도들은 알미니안주의를 믿는 것 같아요. 구원과 은혜는 이렇습니다. 칼빈은 전적인 타락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서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다. 이렇게 하고, 알미니아는 아니다, 저항할 수 있는 은혜다.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구원 제안을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저항할 수 있는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의 견인, 이건 이제 영원한 구원하고 관계가 있는데, 구원과 은혜는 칼빈주의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성도의 견인과 영원한 구원은 칼빈주의가 우리나라의 다수를 차지합니다. 칼빈주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견인하기 때문에 구원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가르치고, 알미니안주의는 배도의 가능성을 열어놓습니다. 만약에 신자들이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면 구원을 잃을 수 있다. 구원은 지속적인 믿음과 순종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알미니안 주장을 막 올리기도, 성경 구절을 엄청 띄우면서 구원을 잃을 수 있다. 똑바로 믿어라. 이렇게 이제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차이에서 사실은 나오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단순하면 안 됩니다. 원래 알미니안이라는 사람은 칼빈주의를 반대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칼빈의 가르침을 다 받아들였는데 여기 조금 보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알미니안이 이제 몇 가지를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칼빈을 따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알미니안의 주장이 워낙 기분이 나빴죠. 그래서 아주 반대를 해서 처음에는 이제 이단시를 했다가 나중에는 다시 서로가 좀 인정을 하게 되는데, 알미니안이 이 주장을 하면서 후대 사람들이 칼빈의 5대 교리라는 튤립을 만듭니다.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는 칼빈이 만든 게 아니고 후대 사람들이 알미니안에 대해서 칼빈의 입장을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칼빈이 정확하게 튤립 5가지를 말한 거는 아니죠. 그렇지만 어쨌든 칼빈의 가르침을 쭉 정리하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해서 이게 아주 중요한 종교개혁 이후에 최대 신학적 논쟁 중에 하나가 칼빈주의가 맞냐, 알미니안주의가 맞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면 500년 동안 논쟁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아까 말한 건 아주 단순한 거고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은 알미니안주의래 이러면 안 됩니다.
또 장로교는 칼빈주의래. 그것도 정확하지 아주 단순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두 가지 큰 카테고리 안에서 500년 동안 기독교는 이렇게 많은 논쟁과 신학적인 토론을 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교파와 교단이 나오고 신앙적인 차이를 형성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또 성도들마다 그 신앙생활을 하는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영향을 실제로 미칩니다. 이게 예를 들면은 칼빈의 영원한 구원을 믿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런 구원은 칼빈이 말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신앙의 신뢰와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강력한 영원한 구원에 대한 확신은 어떤 단점이 있냐 하면은 구원파처럼 믿을 가능성이 좀 생깁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대충 살아도 돼. 나는 어차피 구원받았어. 이렇게 이런 문제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순종과 행함을 약화시킬 수 있죠. 하나님 순종하고 교회에서 순종하라고 아무리 말해도 나는 어차피 천국 갈 건데 뭐 이러면서 꼭 하면 좋지만 굳이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순종하라는 말에 그렇게 막 그러지가 않고 행함이 약화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지금 구원받았어도 지속적인 믿음과 순종이 아니면 당신이 지옥 갈 수 있습니다. 똑바로 믿으십시오. 당신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순종을 해야겠죠, 그렇죠? 지옥 안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거 원하는 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려우니까 순종하고 행하는 믿음에는 강한데 불안과 정죄에 시달릴 수가 있어요. 또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버림받은 자인가 뭐 이런 이제 정죄나 불안감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보면은 이제 개혁주의라고 하는 막 교회들이나 이제 보수 장로교는 칼빈주의를 그대로 지금도 가르칩니다. 여기 말하는 칼빈주의 그대로 믿고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설교하고 그대로 행하면서 살라고 해요. 이제 장로교 거의 절반이나 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은 똑같지 않지만 알미니안에 좀 가깝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제가 이렇게 저나 목회자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통합되거나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뭘 가르치는 거하고 상관없이 목회자들은 약간 이렇게 좀 통합적이고 저희 교회는 이제 장로교 통합인데 통합 쪽이 이제 장로교 신학이잖아요. 장신대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장신대를 가니까 여기서 뭘 가르치는 걸 모르겠어요. 이것저것 하도 가르쳐가지고 그래서 제가 뭔가 자기 주관이 없으면 도대체 이 학교는 뭘 가르치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주관이 되게 분명하면은 장신대가 아주 좋은데 이것저것을 다 소개해 주니까 이렇게 사람이 좁지 않고 이렇게 다양하고 넓은 세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하는 면에서는 하여튼 좋아요. 근데 어쨌든 장신대는 이게 답이다. 이것만 진짜 신학이다.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뭐 교수들도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사실은 이제 통합적이거나 좀 섞여 있는데 그렇지만 이게 이제 신학의 중요한 주제인 걸 아니까 쌈박하게 정리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너무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창세전에 구원받을 개인을 예정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닌 거. 근데 또 전적인 타락과 하나님의 주권과 저항할 수 없는 은혜는 믿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도 믿어. 근데 이게 이 통합은 약간의 논리적인 모순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렇게 쭈루룩 믿어야지 서로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적으로 맥락이 되는데 여기서는 칼빈주의가 맞는 것 같고 여기서는 알미니안주의가 맞는 것 같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논리적인 좀 모순이 생기고 이걸 500년간 토론해도 여전히 교단 간에 서로 옳다고 하니까 정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이 두 가지 신학 흐름이 고민인 분이 계셨습니까? 아니면 들어보니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제 그 신학을 하고 목회자니까 이게 도대체 뭐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이거다 이러면 딱 좋은데 사실은 성경적인 베이스는 둘 다 아주 탄탄합니다. 500년간 수많은 신학자들이 어마어마한 연구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제 평가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성경을 통해 복음과 생명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든 교단이 서로가 이걸 인정해 줍니다. 다 서로가 인정하지만 실제로 이게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어떻게 믿고 어떤 교회에서 뭐 이런 알미니안주의 이런 말을 안 할지라도 그 교회 처음 신앙했던 교회 또 지금 이게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형태가 달라지고 요즘에 유튜브가 많으니까 이렇게 들어보면 이분이 약간은 칼빈주의의 바탕으로 저렇게 설교를 하는 거고 이분은 약간 그 알미니안주의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저렇게 성경을 이제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105편을 이제 10편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이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관계가 이제 보인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해석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아까 말한 대로 10편, 105편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가지고 전체 구약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햇불만 지나갔다라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햇불 언약에서는 뭐가 강조가 되냐면은 하나님만 지나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굉장히 강조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과 행위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언약을 맺은 게 아니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일방적으로 할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전적인 은혜로 이루겠다라는 것이 햇불 언약에는 두드러져요. 그러니까 햇불 언약을 믿으면 신앙이 칼빈주의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는데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기 24장 6절부터 8절에 언약 체결을 어떻게 하냐면 모세가 피를 가지고 와서요. 반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에 뿌리고 그 피의 반은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뿌리는 거예요. 양쪽에 둘 다 언약을 지킬 때 이 시내산 언약은 온전히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낭독하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하니까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립니다. 그리고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십계명을 비롯해서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맺었기 때문에 뭐가 강조가 돼요? 자유의지가 강조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할 때는 내 자유의지가 있고 순종과 행함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은 알미니안적인 신앙의 형태를 구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언약 신학에서는 햇불 언약과 시내산 언약이 둘 다 중요한데 기본적으로는 다 은혜 언약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이냐 쌍방적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차이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분량은 뭐가 많겠어요? 분량은 시내산 언약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출애굽기 19장부터 맺은 이후로는 구약 전체의 큰 흐름은 시내산 언약에 따라서 역사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말씀대로 준행하면 복과 생명을 얻고 어기면 언약을 깨뜨려서 징계와 심판이 임하는 시내산 언약의 구조가 메인스트림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시내산 언약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요. 햇불 언약이 있죠. 그리고 이제 신약에 오면은 햇불 언약의 은혜 언약이 좀 더 강조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건 아까 말한 대로 이 햇불 언약과 시내산 언약은 어떤 관계가 있냐? 반대냐? 나열이냐? 포함이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는데 왜냐하면 그게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관계처럼 보였어요. 풀어서 말하면 주권과 은혜와 자유의지와 순종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대부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면 언약시학을 강의하는 분들을 보면 그냥 이거 두 개를 나란히 설명해요. 햇불 언약 이렇게 중요하다.
신해산 언약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그냥 설명을 하고 이 관계성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들은 적이 없어서. 근데 시편 105편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대부분은 헷불 언약의 내용으로 나오는데 헷불 언약의 성취 과정에서 신해산 언약을 하나님이 맺으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헷불 언약이 진행되는 것 안에 끝난 게 아니고 헷불 언약을 맺고 하다가 끝나고 이어달리기로 신해산 언약을 맺는 게 아니고 헷불 언약이 진행되는 그 사이에 신해산 언약이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헷불 언약이 신해산 언약을 품고 있구나. 신해산 언약이 헷불 언약 안에 들어가 있구나. 헷불 언약이 헷불만 지나갔고 그래서 일방적인 주권과 은혜로 이루어져서 아브라함과 백성들하고 상관없이 주권과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게 광야에서 언약을 깨트리는데 이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겠다고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그냥 계속 주시는 거예요. 헷불 언약 중에 신해산 언약을 맺은 이유는 신해산 언약은 풍성함과 제사장 나라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헷불 언약 안에서 신해산 언약도 잘 지켜지던 때가 다윗 때죠. 그때는 하나님의 기쁨과 풍성함이 있었어요. 근데 헷불 언약은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신해산 언약이 깨트려진 때가 지난번에 묵상한 예레미야 때입니다. 그러니까 신해산 언약대로 하면은 심판과 멸망으로 끝나야 되는데 신해산 언약은 깨트려졌지만 신해산 언약을 감싸고 있는 헷불 언약은 아직 깨트려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건 일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헷불 언약의 약속대로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권과 은혜와 순종은 반비례 관계가 아니라 비례 관계다. 여러분, 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는 서로가 다 인정하고 서로가 다 좋은 것이지만 서로가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반비례 관계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죠. 칼빈주의 입장에서는 너희가 자유의지와 순종을 너무 강조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이 약화된다. 그분은 절대적인 통치자고 주권자인데 창조자고 구원자인데 자꾸 왜 인간의 자유의지와 순종을 그렇게 강조하느냐 이런 것이고 또 알미니안주의는 뭐예요? 아니 그렇게 자꾸 주권과 은혜를 강조하면 인간이 하나님이 자유의지가 있고 자기 결정권이 있는데 그게 없어지지 않느냐. 서로 이거를 이제 반비례 관계로 보기 때문에 한쪽이 한쪽을 약화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건 좋지 않다. 우리가 좀 더 옳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105편의 시인은 이게 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권과 은혜를 알수록 순종이 강조되고 순종하면 주권과 은혜를 안다는 거죠. 그럼 이 차이는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주권과 은혜를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반비례 관계가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한쪽을 강조하면 한쪽이 약화돼요. 근데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언약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보면은 이게 도리어 비례 관계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전적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진짜로 순종하게 되어지고 진짜로 순종해 보는 사람은 내 자유의지야 이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다 은혜였구나라는 바울이나 사도들을 보면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비례 관계로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헷불 언약이 신해산 언약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대표적인 예로 이것도 단순하면 안 되지만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관계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가 이제 복음을 강조하고 은혜의 왕노릇, 영원한 구원을 로마서는 강조합니다. 근데 야고보서는 이제 행하는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 시대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루터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매우 강조하고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이제 저평가를 했어요. 이게 뭐 종교개혁 때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서로 반비례 관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카톨릭이 워낙 행위를 강조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판이었지만 그런데 똑같습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야고보서를 감싸고 있는 것으로 봐야 돼요. 로마서도 중요하고 야고보서도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충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에 행하는 믿음을 로마서의 은혜의 복음이 감싸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저항할 수 없는 전적인 은혜는 믿고 또
강조가 돼야 됩니다. 배고편은 어디까지 믿어야 되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나라고 했을 때 예를 쭉 드는 거죠. 기근으로 의지하는 양식이 끊어지고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쇠사슬에 매이고 총리가 되고 이베굽이 되고 애굽에서 번성하고 갑자기 애굽 사람들이 왕조가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괴롭히고 또 광야에 공급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다라고 하면서 우리 배고편 42절 볼게요. 하나님이 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는지는 뚱딴지 같이 행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고편 42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여러분 이미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냐면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기억해서다요. 그렇죠? 앞에 8절 앞에 봐보세요. 이미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다. 이게 기억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족장들과 요셉과 이베굽과 애굽의 노예와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다 계속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 행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요셉과 모세는 대표적인 순종의 사람인데 왜 모세는 순종하고 백성들은 계속 불평하고 거역할까요? 자, 요셉과 모세는 이게 아브라함에게 맺은 은혜 언약의 성취임을 알았어요. 알고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에게 맺은 은혜의 성취라는 걸 알기 때문에 도리어 절대 은혜로 이루어질 일인데 자신을 드려요. 순종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보시면 뭘 모르냐면 이게 아브라함에게 맺은 일방적인 은혜로 성취하는 은혜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은 뭐냐면 광야든 바로든 애굽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상황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룰 거예요. 그렇죠? 일방적으로 이루기 때문에 무슨 바로가 있든 뭐 홍해가 있든 얘네들이 뭐 자기네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든 광야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조건이, 환경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햇불 언약을 전적인 은혜로 이룬다는 걸 망각하니까 광야니까 큰일 난 거죠. 배고프니까 큰일 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또 가나안 땅을 탐방했더니 고인족들이 있고 쟤네들이 강하네. 상황과 조건에 함몰되는 거 왜 그래요? 자기의 자유의지와 순종과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아브라함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사력도 아무 필요 없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리 불순종해도 돼.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 마실 게 없어, 우리는 군사력이 약해, 쟤네는 강해, 어떻게 할 거야 모세야 하면서 계속 반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모르니까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는 알았거든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지금 자기를 통해 하고 있다니까 하니까 홍해가 있어도 문제가 안 되고 바로가 막아도 문제가 안 되고 광야에 가도 200만 명을 데리고 모세가 지도자인데 상관없어요. 왜요? 이거는 모세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모세가 뭐 잘 인도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이 약속은 지금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성취하겠다는 아브라함의 언약이기 때문에 모세는 그걸 믿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과 은혜를 믿은 사람들은 불안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데 이게 하나님이 지금 주권과 은혜로 이루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눈 뜨면 광야고 눈 뜨면 불안하고 눈 뜨면 배고프니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 언약을 이루어 주는 것을 알수록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를 얘기했다가 마지막 절에 이제 방점을 찍는데 한 절이긴 하지만 목적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우리 4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네, 쉬운 말로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 이루어 주시느냐 하면은 주께서 이렇게 하신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고 또 주의 법도를 따르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게 시내산 언약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일방적인 은혜를 너희가 알고 깨닫고 경험해서 시내산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도 나오는 건데 출애굽기 20장 2절에 이 2절은 헷불 언약에 해당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헷불 언약의 약속이죠. 출애굽. 그러면서 3절부터 나오는 게 이제 십계명의 선포입니다. 시내산 언약이에요. 자, 헷불 언약에 기대서 그 안에서 너희가 지금 시내산 언약을 맺을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패턴이 모세오경과 구약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헷불 언약의 은혜를 너희가 주었으니까 너희가 시내산 언약대로 순종해라라는 구조가 구약에 계속 패턴으로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것이 시내산 언약은 매우 중요한 언약, 구약을 관통하는 언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옛 언약은 예레미야 때 파기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옛 언약이 파기가 됐으면 언약을 파기되고 끝내지를 않고 왜 새 언약을 맺은 거죠? 이게 그냥 새 언약, 옛 언약을 파기했으니까 새 언약을 맺을까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헷불 언약 때문에 새 언약을 맺은 거라는 거예요. 뚱단지처럼 새 언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뭐예요? 이 땅을 주고 자손을 보내서 하늘의 무별처럼 되게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아직 성취가 안 됐잖아요. 예수님이 안 왔으니까. 그러니까 옛 언약이 파기되고 끝나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겠다는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이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새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무별처럼 아브라함의 자녀들과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새 언약으로 헷불 언약을 완성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맺은 이 영원한 언약은 구약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고 이 언약이 옛 언약을 포함하고 새 언약으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과 맺은 영원한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함으로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끝까지 신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 아까 로마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어느 정도로 합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 넘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헷불 언약에 대한 신약적인 해석이에요. 죄가 더 많을수록 더 은혜가 넘쳐서 결국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죄까지도 다 포함해서 결국은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아까 이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논쟁처럼 어떤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니 바울 그렇게까지 주권과 은혜를 강조하면 영원한 구원을 자꾸 얘기하면 사람이 방종하게 된다고. 자꾸 그렇게 너무 그러면 사람이 대충 살게 되잖아.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하는 말이 이제 6장 1, 2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때문에 나는 영원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대충 살아도 되겠다 이렇게 한다라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아는 자라면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논리로는 그렇게 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알아가고 누리는 사람은 도리어 더 순종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게 되어지지 잔머리 굴리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결론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를 다 설명하지는 않지만 횃불 언약이 신의 산 언약을 감싸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중요한 건 지금 내 신앙이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저의 개인적인 또 신학적인 고민 말고 개인적인 고민으로는 어땠냐면 제가 이제 청년 때 주로 선교단체에서 좀 영향을 받으니까 선교단체들은 청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니까 믿음과 순종을 되게 강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험해라. 그러니까 이제 자유의지를 좀 강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헌신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이런 부분이 강조가 돼서 제가 이제 부목사 때까지는 믿음과 순종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효과가 있는 이제 신의 산 언약에 좀 가까운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좀 건강이 안 좋아지고 번아웃이 되고 제가 이제 저희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을 하면서는 은혜를 많이 강조했어요. 횃불 언약적인 신앙을 강조한 거죠. 근데 저 혼자 고민이 뭐냐면 내 상태에 따라 나는 복음을 전했나?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막 힘이 있으니까 믿고 순종하고 오직 주님 받고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세상 거 다 버리고 이렇게 했다가 이제 또 힘이 빠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어.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래서 내 상태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잘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성경에 보이니까 어떻게 하겠어. 그러고 이제 전했는데 그리고 내가 잘 전하고 있는 것인가? 근데 이제 이렇게 전체로 보면은 어떤 사람은 횃불 언약 신앙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횃불 언약,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밖에 없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신의 산 언약 신앙으로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직 믿음, 오직 순종, 오직 우리가 갈 길은 한 길밖에 없으며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는 다 드려야 된다. 이렇게 그냥 죽을 때까지 하는 신앙이 있고, 저처럼 변할 수도 있어요. 은혜만 의지했다가 또 하나님이 강력하게 은혜를 주시니까 순종하고 드려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는 가자 나가세 이러면서 이제 할 수도 있고, 또 막 젊을 때는 막 나가세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이래다가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냥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신앙의 형태는 범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횃불 언약만 신앙이다. 이래도 이제 좀 문제가, 신의 산 언약이 진짜 신앙이야. 이렇게 싸우는 것은 서로 포함하고 있는데 서로 총질하는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둘 다 강조가 돼야 되는데, 되게 감사한 건 뭐냐 하면은 둘 다 강조되면 너무 좋은데 하나만 강조돼도 신앙을 엇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가 하나를 유익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엄청 강조하는 훈련을 받았을 때 사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강조하고 경험할 때 순종하는 마음을 사실은 낮게 하는 것이지, 한쪽을 강조하면 한쪽이 약화되는 그런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젊었을 때도 잘못 전한 건 아니고 지금도 내가 잘못 전하는 건 아니구나. 물론 이것이 더 균형을 맞추면 좋겠죠. 핵심은 또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과 여기서 중요한 나의 자유의지와 순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이 횃불 언약이요, 나의 신의 산 언약의 순종을 감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에서 은혜와 순종을 강조해야 돼요. 근데 자유의지와 순종은 강조돼야지만 뭐보다는 크지 않아요. 제가 여기 원으로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보다 우리의 자유의지와 순종과 행함이 절대 커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커지면 그게 자유주의로 문제가 돼요. 그렇게까지 커지는 신앙을 우리가 자유주의라고 그래요. 굳이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까지 나아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그 안에서 각자에 따라서 좀 더 원이 클 수도 있고 좀 더 작을 수도 있겠죠. 아브라함과 맺은 이 영원한 은혜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자유의지와 내 삶, 내 순종하는 마음까지도 감싸왔는데 하나님 그 안에서 더욱더 순종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또 내 신앙생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이 나의 자유의지와 순종을 감싸고 있다는 것은 때로 내가 순종에 삐끗하고 내가 거역하고 광야에서 헤맬지라도 그 주권과 은혜가 합력하여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사랑인데 그 사랑을 아는 자는 더 하나님을 따르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고 싶은 자원하는 심령을 낳습니다. 하나님, 나의 순종과 내 삶을 애워싸고 감싸고 붙들어 주시는 그 절대 주권의 은혜를 하나님 바라보며 천성을 향해 가는 또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유의지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순종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순종을 통해 주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과 그 나라와 영광을 누리고 복음을 만민에게 전할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선택을 잘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하고
때로는 우리가 거역해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가 내 삶을, 나의 자유의지와 순종을 감싸 안으시고 영원한 언약으로, 아브라함의 그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 가시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강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순종함으로, 찬송함으로 주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영혼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알수록,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은혜를 알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만을 높이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여서 헛발질을 할 그때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감사하며 영원토록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